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6장 16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6쪽입니다. 욥기 36장 16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청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에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내일 예배가 다른 때보다 많이 기다려집니다. 4주 만에 여러분을 뵙기 때문인지 굉장히 뵙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예배,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혹 뉴스를 보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몇십 년을 살았는데 진짜 범인이 잡혀서 오랜 세월을 잃어버린 채 풀려나는 사람의 기막힌 사연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고의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모든 정황과 상황이 심지어는 증거까지 버젓이 존재하여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선고를 받고 형을 쌀 수밖에 없어 변명도 못한 채 감옥살이를 했다면 그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현재 욥의 상황이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욥의 악함을 확신하고 그에게 폭풍처럼 자기 주장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욥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욥은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욥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엘리후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엘리후의 주장은 이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말이고 꼭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엘리후의 말은 정말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욥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또한 거짓이기에 그 자체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세 친구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엘리후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자기 주장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엘리후의 모습을 보며 어떤 분은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하셨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후는 지금 욥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실제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지식을 총동원하여 자랑하며 자기의 지식을 뿜어내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자기 방어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라고 표현합니다. 욥의 아픔과 힘듦을 들으면서 공감해주고 욥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자신의 감정과 심력, 시간을 소모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싫고 그 과정에서 감정 소모와 인내하는 자기 희생은 더욱 원하지 않기에 그 모든 것을 덮고 욥을 정죄하기만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문제를 당한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여 하나님과 그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말이고 언제나 최종 결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겉면은 상대의 사연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고 그 상처에 마음이 동하고 진심으로 돕고 싶을 때 겸손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종적으로 주어야 하는 결정적인 겉면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비슷한 결론의 메시지일 수 있지만 타이밍과 상대와 충분한 교감을 나누고 친밀함 속에서 주는 겉면이야말로 진짜 효과적인 겉면일 것입니다. 그것은 메시지 자체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가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수고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냥 말씀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며 우리의 힘든 상황을 공감하시고 희생하며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결국 그냥 정죄하고 정답만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다 네 책임이다가 아니라 함께하고 들어주고 희생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주어야 할 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소중히 전달하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엘리후는 하늘의 기호를 언급하며 하나님이 자연현상을 통제하시는 놀라운 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후는 분명히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기가 막히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신을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나열하는 수사적인 표현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고 하는 이런 멋진 영적 가득한 메시지를 전하는 자신을 보고 감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유혹에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영적인 것을 많이 알고 체험하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자는 자기 자랑을 하거나 가지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고 묵묵히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드는 또 하나의 생각은 과연 내가 욥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받아 감옥에 갇혀 받지 않아도 될 옥고를 치르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수하기도 하고 오보하기도 하고 정직 행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감정, 나의 억울함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나를 그 가운데 계속 두고 계신다면 내가 뭔가를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그 연단을 잘 이겨내야 할 힘을 간구함과 동시에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을 똑바로 깨닫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깨달음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은 모두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은 해석도 적용도 실수하고 심지어는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분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함부로 정죄하고 자기 자랑에만 힘쓰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자기 희생의 길,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길, 무지와 자기 생각에만 빠져있는 인간들을 위해 끝까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셨고 또한 지키실 우리 주님을 우리도 뒤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감사를